여러분 경산조항교를 좀 아세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저를 선교 주시는 목사님 차를 타고 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성도님들이 경산조항교를 좀 아시겠나 그러니까 아신대요. 왜 아냐? 최병남 목사님이 워낙 말을 많이 했대요. 경산조항교는 전도의 DNA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DNA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할 그때 1호 분립개척을 하고 올해 또 2호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는 전도한다면 교회는 개척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오전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면 또 밀도 깊은 그런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온 영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제작한 영상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서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옛날 교회 본당이 시작되는 본당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교육관이고 그런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또 건축을 앞두고 있지요. 이곳에서 은혜 받았던 그런 장면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렸던 것, 눈물로 기도했던 것,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말씀의 은혜가 넘쳤고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금요 성령 집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원래 60주년을 맞이하는 경산중앙교회는 아무래도 뿌리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 지방의 교회들의 모체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있고 대구 제일교회에서 개척돼 나온 교회가 사월교회입니다. 사월교회에서 또 개척된 교회가 경산교회입니다. 이 경산교회에서 또 개척되어 나온 교회가 바로 경산중앙교회인데 원래 이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제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를 여러 번 또 건축을 하고 옮겨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가까이에 있고 그 전에 교회 자리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세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교회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는 한 번도 교회 유리창 밖을 내다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에 정말 도전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비전 4대 목회 비전 안에 아예 박아놨죠.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부임 초기에 NGO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세상이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나가죠. 당연히 헌혈도 하고 또 이웃사랑 양저금통을 가지고 그때마다 용처에 맞게 쓰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또 예를 들면 모아사랑 음악회라는 대교 음악회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 수많은 산모들을 모셔다가 음악회도 열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문화공연을 자주 유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교회로 문의가 오죠. 올해는 어떤 거 유치하세요? 어떤 공연을 유치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면서 그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표는 그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사랑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교회가 우리 경산중앙교회죠. 60주년 기념 분리개척준비위원회 이관희 장로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에서 분리개척 제1호 목회자를 임명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저는 10년 전부터 대형교회 하나보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여럿이 훨씬 더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올해부터 분리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준 목사님이십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또 다른 곳에 또 세우는 거죠.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슬로건으로 남아있는 복음화가 아니라, 지역 복음화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 복음화를 이뤄내는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들을 몇 개의 교회를 세웠노라. 그래서 이 지역을 함께 복음화하고 있노라. 그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향후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분리개척 사역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어떤 혈액형이 아니라 영적인 주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의 보혈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도 그 정말 한 가족됨을 깨닫고 느끼는 현장이 뭐냐? 예배 구성원으로서 그걸 느낄 수 있는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훈련의 장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한 가족됨,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성장을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가족애가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제자훈련은 가족이다. 이런 교회가 경산중앙교회입니다. 오늘 또 저녁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대요.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물어봅니다.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예, 우리 모두가 천사죠, 그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는 한데 우리가 다 천사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참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심하게 우기는 케이스가 뭐냐면 대구 경산, 저는 이제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인데 좀 더 내려가면 부산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부산에 가면 관광지 가운데 요즘 해운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태종대가 있죠. 그 태종대를 기어코 대학교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있네. 태종대가 대학교인 줄 알았던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냐면,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면 아이들, 이제 한국 사람 그렇죠? 아이들 엉덩이에 퍼렇게 멍자국 있지 않습니까? 몽고 반점 있잖아요. 그 몽고 반점을 기어코 중국집이라고, 몽고 반점이라 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 유명한 내과 의사 아니었냐고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무가내인 건 뭐냐면, 신용카드, 비자 카드를 발부 깎고는 내가 미국 비자 나왔다고, 난 미국 갈 수 있다. 와, 어차피 인생이 희해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진짜로 전혀 다른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런던 시내에 한 모퉁이 길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호인이었어요. 사람만 좋아서 채무 관계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채무자 감옥에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소년은 어린 나이에 학교도 거의 가지 못하고 구두를 닦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서도 이 소년의 얼굴에는요,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물어봐요. 아니, 구두 닦는 일이 뭐 그래 즐겁니?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봐요. 소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즐겁지요.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후에 이 소년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되어지죠. 다들 한 번쯤은 이분의 작품을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을 다 아시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그 작품 있잖아요. 결국은 어떤 작품을 주로 기록을 했냐면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들을 기록하는 대문호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런던 시내 한 모퉁이에서 구두 닦는 것이 뭐 어때서 그러냐고, 물론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도 런던이지 않냐고. 런던의 낭만이 있고 런던 브릿지가 있고 런던 신사가 있고 이 런던에 무슨 아름다운 야경이 있으니까 그래도 런던이니까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찰스 디킨스가 활동하던 구두 닦기 하던 그 당시에 1800년도의 런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런던이 아니에요. 산업혁명 직후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로 막 인구가 증가해서 확 몰려왔는데 도시 기반 시설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뭐 그게 따라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죠. 더욱이 더 심각한 것은 먹는 물도 먹는 물이지만 하수도 처리 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뭐 모든 오물을 어디다? 길거리에 내버리는 거예요. 기껏 런던시가 통제하는 게 뭐냐? 오물을 내버리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뭐 질척거리며 똥 오줌 막 난리지. 그래서 발명된 게 뭐예요? 여성의 하이힐. 골목마다 막 똥오줌이 막 넘쳐나니까 그 이브닝 드레스 막 이렇게 막 질척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막 옷에 오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굽높이를 한 하이힐이 발명된 거죠. 여러분 하이힐이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즐겨 신었는데 대표적으로 루이 14세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영국은 아니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이힐 보입니까 저거? 예, 지금에서야 이 하이힐이 여성의 전유물입니다만은 또 하나 막 악취가 나니까 악취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발명된 게 뭘까요? 이제 아시네. 박자가 좀 맞다 이상하다. 아니 중앙은 중앙으로 통하나? 경산중앙, 강남중앙. 어머 이 박자가 맞네. 향수가 개발되어진 거죠. 하여튼 간에 그런 런던 골목에서 뒷골목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 그건 그리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디킨스는 자신이 닦은 이 뭐랄까 반짝이는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보세요. 시인이 뭐라고 하는가? 1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 김선민 목사님 목소리였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이 선하. 그 다음 잘 보세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우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선하다는 일, 또 아름답다는 일이 뭐냐? 찬양하는 일이 선하대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오늘 같이 앞서 말씀 앞에 찬양이 있고 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게 선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 마땅하다, 당위적이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뭘 찬양해야 되나? 뭘 감사해야 되나? 아니 찰스 디킨스처럼 막 똥구디에 막 구들 굴러도 막 그렇게 살아도 감사해야 되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이 막 똥꾸디 막 구부는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인데도 억지로 참고 찬양하라,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나와, 감사의 이유가 나와. 오늘 그 이유를 찾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 속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텅 빈 진공 상태인데 억지로 짜내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치유하심에 감사하라. 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할 때, 그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할 때 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그냥 좀 속이 상한다, 내 마음이 좀 그렇다, 그 정도 수준만이 아닙니다. 자, 3절을 2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데 2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왜 상심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막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처를 입었지만 이거 완전 치명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안 겪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야 살아야 된다. 아, 여러분은 약간 그런 상태인가? 최백남 목사님 오늘 딱 처음 만나니까 우리는 새빵살이 하는 상가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교회에 있던 자리 다 이렇게 허물고 약간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 흩어진 자라는 것들을. 근데 흩어졌는데 이 정도에 흩어졌으면 괜찮다, 그죠? 뭐 상가교회가 이렇게 럭셔리 상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서 왜 마음이 상했느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건 정말 깊은 상처예요. 근데 그 깊은 상처까지도 어떻게 치유하신다,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사야서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이사야서 버전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치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 뭐하라고요? 찬양해라 이것들아. 뭐하고 앉아있냐?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갈 땐 다 망인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70년이 지나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 흩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좀 엄하게 다루기도 하시지만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할 이유,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폐결핵에 걸렸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폐결핵이 무서운 병입니다만은 오래된 얘기니까 당시에는 살 수가 없죠. 3기 말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요양원이라는, 정말 뭐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시한부 인생을 막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목사이니까 그래도 기도했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하루하루가 절망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병실에 나방이 나비가 하나 이렇게 날아들어
나방과 나비는 하늘과 땅이다, 그죠? 나비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창문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퍼득퍼득거리는 거, 그걸 바라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또 이게 연결되어져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자기 모습. 날아가고 싶은데 날아가지 못하고 버득거리는. 그걸 좀 도와주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비를 잡아서, 날개를 잡아서 이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 주려고 하는데, 이 나비가 안 잡히려고 더 퍼득거리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날개가 좀 상처가 나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뭔가 순간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 나는 분명히 이롭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바깥으로 날려보내주려고 했는데, 나비가 나를 뭐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더 퍼득거리는 거 보니까 내 모습이 아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 넥스트 버전, 넥스트 플랜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것이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퍼득퍼득거리는 거 아닌가? 요리조리 뺀질거리며 도망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가 동시에 다시 마음을 먹었대요. 어떻게 해요? 폐결핵이지만 다시 기도하기로, 다시 찬양하기로, 그리고 다시 목회하기로. 요양원에 계시면서 그걸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폐결핵이 또 고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책을 씁니다.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고, 그분이 누구냐? 좀 옛날 분입니다만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신학대학 학장까지 지낸 김정준 박사님의 얘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에 보면요, 찬송가 9장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작사자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9장의 찬양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할까요?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작사를 했다니까요. 특히 4절 가사에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돋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이건 앞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그 주님만큼이나 이스라엘 막 역사 속에 막 뼈저리게 막 이 처절한 얘기, 경험담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의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력한 군사력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건지, 그 앞에 얼마나 힘없이 굴백했는지, 그게 이제 역사 속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말의 힘, 말 따그닥 하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시 말해서 군사력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처절하게 겪었어요. 진짜로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인은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든 아니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든 뭐 군사력 뭐 이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대조가 뭡니까? 왜? 대조가 뭐예요? 말에 힘이 없다 하든 달에 힘이 없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어서도 참 감사하는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자심을 바라는 자만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원초적으로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믿는 성도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막 속을 막 이렇게 막 들여다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우리가 신실한 성도인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인자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한 12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니 11월 달부터인 것 같다.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주님만을 높여보는 그런 찬양을 해보자 해서 우리 찬양팀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강구의 어떤 찬양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들 싹 다 한 빼보고 완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해보자 라고 11월 달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쯤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도 금요 성령 집회를 하시죠? 저희들도 금요 성령 집회를 해요. 경산주한교 금요 성령 집회는 아주 강점 있는 그런 집회입니다. 우리 본당이 3,000석인데 3,000석이 거의 다 차요. 거의 다 찬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뭘 짜들을 설계한 것도 아니야. 주님 찾고 기다 죄지도 않았어. 찬양만 했는데 사람들이 울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것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저도 제가 막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저 건드려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저 막 문제를 막 해결하고, 이게 막 보일 정도로, 저처럼 둔한 사람이 막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걸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서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저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당이 좀 덥지 않나요? 조금만 온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느 정도이냐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이렇게 막 와다. 그가 내 뭐를 견고하게 한다고요? 맨날 망하고 막 맨날 끌려가고 막 맨날 패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어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을,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 14절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내를 편안하게 그대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도록 이렇게 되도록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8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읽을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예, 배불리 먹으려면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인자하게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그럼 경내에 있는 자들만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 다음 절 마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147편이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을 것이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비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반드시 배불리 먹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 자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짜들으면 대단한 헌신을 못해도 대단한 봉사를 못해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자에게 다 배불리 먹도록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본에요 아모리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모리 사과라는 그런 사과 산지로 유명합니다. 어느 해 가을 이제 사과 추수 시즌이 되어지는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태풍의 길목이다 그래가지고 늘 시즌만 되어지면 이렇게 막 조심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풍작을 앞두고 두고 있는데 농부들에게 특별히 가수 농가에는 여러분 경산에는요 가수원이 많아요. 한 10분 정도 차 타고 나면 가수원이 많거든요. 가수 농가에는 태풍이 불어닥치면 큰일이 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경산은 그런 천재지변에 늘 비껴가. 진짜 희한해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가수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모리현의 사과 농사 이 가수 농가에 태풍이 막 지나가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추수 시즌에 그때가 잘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탄식이 됩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 사떼질을 하고 엄마하고 막 낙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한 농부가 뭘 봤냐면 여전히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과가 있지만 여전히 달려있는 사과를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감사기도를 했대요. 아직 매달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감사 기도하던 중에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매달린 사과를 보고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일본도 대학 입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매달린 사과를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표명을 어떻게 했냐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상품명을 하고 인터넷에 상품을 올렸는데 3분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것도 고가로 다 팔린 거예요. 물론 사람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코너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치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감사에 좀 인색하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요, 유난히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감사의 방법이 나와요.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천지만물과 천지만물과 더불어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자, 자막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먼저 일단 4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반복적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요. 자, 좀 전에도 살폈습니다. 8절 또 다시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좀 더 진도를 내어볼까요? 16절 17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까지 뿌리신다. 지금 뭘 자꾸 얘기하죠?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싹 다 찬양하기는 하는데 뭘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월 2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나는 일출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출인데요, 그죠? 1월 1일은 막 사람들이 미어지게 그렇게 모이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1월 2일 나는 일출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찍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출이라든지 하늘의 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는 바람, 누구 작품입니까? 여러분, 누가 작품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 이제 전시를 한다 칩시다. 갤러리 같은 데 전시를 해요. 그 전시를 쭉 하는데 우리가 초대를 받아, 쭉 집사님 제가 전시를 했으니까 한번 꼭 와주세요, 감상해 주세요, 그렇게 초청장을 받았어요. 초청장을 받아 들고 그 갤러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그래야 되지. 그 작품을 보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모든 피제 속에는 하나님의 작품 세계예요. 하나님의 갤러리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이야,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쌩까 하늘의 구름을 정말 기묘하게 하나님이 띄워놨는데도 그걸 보고 사진은 찍지,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그 계절의 변화 때문에 얼굴에 싸게 부딪히는 찬바람 있잖아요. 찬바람으로 옷을 끼얹는 건 생각하고 히터 온도를 올리는 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절의 변화를 이끌으셨다,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찬양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좀 움츠린 자리에서 나와서 더 이상의 온라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어깨를 펴고, 제가 어제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냐고, 코로나로 막 눌려있던 그 지난 3년간 참 고생 많았는데 그 3년을 누가 보상해 주냐고. 여러분 인생의 3년, 그 청춘 3년 누가 보상해 주냐?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죠. 작년 제가 카운트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장례가 100건은 좀 됐을 거예요. 100건.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100건. 그분들은 그냥 끝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어깨를 펴고 온라인에서 나와서 잘하셨습니다. 온라인 끄는 거. 오늘 중에 좀 나오셔, 물론 꼭 집에 계셔야 될 분들은 링크 보내드린다 그러니까 삐지지 마시고 좀 나오셔서 얼굴에 부딪히는 이 찬 기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8시 예배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좀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많은 자녀를 기르면서도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가져온 분이에요. 자녀가 이제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저녁에 잘 때도 나름의 어떤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가정에서 어떤 인물이 자라나게 됐냐면
오늘 영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18세기에 부패한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막 세계 막 부흥의 어떤 인물이었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어진 거죠. 어머니 이름은 아시겠죠? 수산나. 그 수산나의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이 어린 웨슬리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이 웨슬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주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기도하는,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한 주일 기도가 있어요. 토요일 기도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토요일 기도의 제목이 뭐냐?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인데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천사와 인간의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위엄에 바치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그 일가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기도는 좀 많이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해와 달은 고요한 밤중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땅은 매일 성스러운 왕인 당신께 향기로운 향을 내뿜습니다. 당신은 땅을 언덕과 골짜기로 아름답게 치장하셨고 풀과 나무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골짜기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왕 영원한 당신을 향해 그의 손을 높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수는, 그러니까 물결이죠. 이 창수는 손뼉을 치며 언덕들은 당신 앞에 함께 기뻐합니다. 열매 맺는 계곡들은 즐거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먹이십니다. 이들은 당신을 섬기며 당신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안락함을 위하여 빛을 만드셨고 밤이면 지구에 어둠을 들이우시어 생물들에게 안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천둥과 우박과 눈과 비, 바람과 폭우는 당신의 말씀을 향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무생물도 생명의 주님이신 당신을 선포합니다. 이성 없는 동물들도 그의 지혜로우신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자연의 축제 속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침묵하기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자연의 축제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침묵하기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에게 당신께 가장 고귀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중간 생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나신 성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영예를 이제와 항상 영원히 받으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천하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하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이상할 겁니다.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처럼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수학은 뭐야? 아버지, 아파트 아파트 우리 아이 대야 하나님을 막 정죄하면서 막 코너를 몰아붙이면서 하나님 목을 더 세게 쬐면 쬐일수록 우리는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기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로지 나와 상관없이, 내게 뭘 해줄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기도. 제가 한번 기도해보자고 3분 동안 기도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기소 말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주야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시, 이거는 돼요. 이거 고쳐 돼요. 우리 아들 돼요. 하나님 뭔데? 기도말이 생각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수를 헤아리시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늘의 무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피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높일 때 정말로 건태로웠던 여러분의 삶, 제가 개런티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분명히 새로워집니다. 생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 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나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막 코로나 블루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냐고. 진짜 막 꼼짝을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훈련 신청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되 피조 세계와 함께 찬양하면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그 하레비 가운데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애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오늘 시인처럼, 그리고 웨슬리처럼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오늘 집회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저 끝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게 명령으로 느껴지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12절 예루살렘아 시작. 찬양할지어다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 이 명령에 순종하면 The first blessing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